오늘 말씀은 단체 카톡에 미리 말씀을 광고로 올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한 절, 자매님들께서 한 절. 형제님들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으리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사실 아버지의 재앙같이 나와 함께 공부를 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단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너희가 한 줄을 알고 심히 증언하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높이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너희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예. 네,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두 성숙한 두 그리스도인. 부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이 성숙한 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 종은요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종 노릇을 잘하려고 하면 자기 생각도 없어야 되고 자기 계획도 없어야 되고 뭐 때로는 자기 감정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종의 형체를 취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죠. 예.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애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자기를 비우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생애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삶은 계속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삶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자기를 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속에 채우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이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의 삶은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도 불사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부터 30절의 말씀에는 이타적인 삶을 산 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에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25절에서 30절에는 에바 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3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현재 함께 있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알므로 인해서 자신이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소식을 알기를 원하는데 알지 못하면 마음이 편안치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되어질 때 이제는 살았다. 굉장히 궁금했는데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을까 궁금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는 내가 살겠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그 형편을 이제 파악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디모데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디모데가 이 일에 적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외에는 이 일에 적격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디모데가 적격자였느냐? 뜻을 같이 하는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뜻을 같이 하려면요, 자기의 뜻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뜻을 주장하면은 또 다른 사람도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죠. 근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듣기를 원하는 소식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해서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불행하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일,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의 형편을 알아서 전해주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낼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불행하지 않습니까? 큰일도 아닌데 어디 가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뜻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도 있느냐면요, 사심 없이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심 없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그 다른 이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쫓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너희들이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사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떡이라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는데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디모데는요,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심 없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디모데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 새벽 이슬처럼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물도 없을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요, 참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와요. 특히 소풍 가는 날이면, 또 크리스마스 날이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오는지 뭐 그냥 항상 2배가 넘게, 어떨 때는 3배, 막 4배. 한 번은 예배당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근데 그들이 또 그들 가운데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막 이런 젊은이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사람들. 주님께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또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그 같은 자들은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찾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한다고 해놓고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욕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이죠. 한국에서 그렇게 후원이 많이 오는데 왜 안 나눠 먹냐? 어떻게 그런 건 또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일 하겠습니다 하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심이 없는 거, 순수한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밖에 없었다고 하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적격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은 어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네팔에서 얻은 그 열매가 이제 허말 형제인데요. 이 허말 형제의 아버지가 이제 깬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다 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허말 형제는 보니까 공부할 머리가 아닌 것을 알고 너는 한국에 가서 돈 벌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근로자로 보냈었고, 나머지 동생들은 뭐 호주, 또 영국, 또 독일 이런 데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허말 형제 바로 밑에 동생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얘는 호주에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공부를 잘 하게 해서 네팔에 돌아오면 교수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호주에 보냈어요. 근데 아버지는 공부를 하라고 보냈는데 이 친구는 가가지고 뭐를 했느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를 안 가고 돈만 벌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벌 때는 좋았는데 네팔에 와서 학위가 없으니까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보낸 그 목적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의 일을 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알고자 하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일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말이죠. 예, 그것도 1000km나 여행을 해야 되는데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1000km씩이나 여행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디모데는 주님을 닮은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이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본성대로 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늘 자기의 일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일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이 있다라든지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든지 이런 뭔가 이익되는 일이 없으면 그들은 그 일에 절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어도요,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또 맡기면요, 그걸 자기 일로 만들어버려요.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의 유익을 얻는 일로 만들어버려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려면요, 디모데 같은 이런 성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성도는 남의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해도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도요, 이 성숙한 성도들은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늘 격려하고 상대방이 유익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성도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죠. 말을 물어봐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대답할 틈도 안 줘요. 얘기하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채널이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왜? 다 자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불평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남의 실수나 약점을 말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우리 잠언 1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죠? 우리가 경험하죠? 남이 말하는 거. 내 간증도 하고 오늘 본 말씀도 나누고 또 살면서 경험한 주님을 나누고 이러면 얼마나 듣는 사람들을 유익합니까? 근데 남이 험담하고 실수, 약점 이런 거 가지고 깔깔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유익이 안 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런 말은 별식과 같아가지고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 네팔 형제들이 제가 없으면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아무리 네팔 말을 잘한다고 해도 서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제 흉내를 내면서 낄낄낄거리고 이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나타나면 얼굴을 딱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재밌죠. 그런 게. 저도 해봐서 알죠. 예. 말씀 전하시는 형제님의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을 막 이제 그 형님이 없을 때 우리끼리 막 모여서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그런 게. 예. 안 되는 교회는요, 미숙한 성도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 미숙한 성도들은 자기가 늘 인사를 받아야 되죠. 먼저 인사하지 않죠. 그리고 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또 자기의 의견대로 교회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성도는 육신적인 성도예요. 때로는 마귀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구원받은 것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뭘 모른다. 이 미숙한 성도들은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같이 성숙한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가 구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이었느냐? 22절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가 한 구체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일, 자기 일이 아니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누가요? 디모데가. 디모데가 한 구체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는 일이었어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 가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디모데가 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바울을 아비처럼 섬기는 그 같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사실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은 쉬워요. 근데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또 미숙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닮지 아니한 미숙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겸손하신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그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이 주님을 배우고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 디모데가 할 수 있도록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22절 처음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는지,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는지 빌립보 성도들이 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을 아비처럼 섬기는 일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의 아버지 같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를 영적으로 가르쳐준 그 사람을 섬기는 것도요, 우리의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에요, 어려워요. 그죠? 자기의 영적인 아비를 섬기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 아비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배워야만, 자기를 통해서 복음 듣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군림하려고 하고 위에 쓰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젊은 이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디모데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 아래서 이 배우지 못하면요, 성도들을 섬기는데 문제가 옵니다. 내가 누구 밑에서 그를 섬기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요, 그냥 자기 맘대로 야생마처럼 이렇게 살던 사람은요, 성도들을 섬기지 못해요. 왜? 연습을 안 해봤는데? 연단을 받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안 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키는 일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시키는 일에 항상 예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훈련을 바울을 아비처럼 수종 들면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에바브로 디도. 25절에 보면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의 사자라고 했죠. 그들이 이제 보낸 사람인데 원래는 빌립보에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무엇 때문에 오게 됐느냐면 18절에 보면 아, 4장 1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에게 간 것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 디도가 간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었어요. 연보를 전달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가 거기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 또한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타적인 삶을 산 성도였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장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는 이 연보를 전해주는 이 일을 위해서 1000km를 여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 여행이 결국은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병이 걸렸는지 죽게 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인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는 그 같은 사람인지, 자기가 병든 것보다도 이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염려할 것을 염려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모습이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극심한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이제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는데도 그는 자기의 이 병든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에 미숙한 이들은 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동참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일을 하고 나면 알아주기를 원하죠. 근데 안 알아주면 어떡하죠? 안 알아주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면 이제 간증하지요? 그죠? 네. 근데 간증인지 이게 이제 나팔 부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네. 그러나 이 에바브로 디도같이 성숙한 성도들은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짐이 되어질 것을 염려합니다.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이런 교회가 우리 내동교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요새는 따뜻하면 안 되죠. 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리가 비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성숙한 성도는 다른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조그만 어려움도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성도들은 자신의 조그만 어려움도 크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들의 큰 어려움은 무관심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면 다른 교회가 참여해 주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은 다른 교회가 집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30절 말씀에 보면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 디도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네팔에서 이제 그 호텔을 건축할 때요, 공사가 뭐 반이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경비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식을 듣고 한 자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자매님이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경상도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님이 경상도 사투리로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경상도 출신의 자매님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앞으로 공사를 마치려면 얼마나 자금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자매님이 이제 그 은행 계좌로 제가 기억하기로 2,500만 원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매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만 아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 네팔에 호텔을 짓는 일을 이 자매님은 주님의 일로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선교사가 왜 호텔을 건축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죠. 왜 했어야 됐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항상 말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은 네팔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활 농장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당국보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계획을 이제 올렸어요. 네팔 성도들에게 이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 돈으로 돕는 것은 그들을 결국은 해야 하는 것이지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돈을 주면 더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땀을 흘려서 일해서 얻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을 터득해야 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지. 어렵다고 해서 차비 주고 먹을 것 주고 이렇게 하면은 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내게는 돈이 없다. 땅을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농장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그렇게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렸더니요, 어떤 형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제가 아파트를 좀 더 늘려서 가려고 저금해 놓은 돈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네팔로 보내라고 하네요. 주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죠. 네팔의 일들이요, 이렇게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이런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에요. 성숙한 성도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해도 기꺼이 그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우리들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미숙한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습니다. 또 성숙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내동교회가 성숙한 성도들로 넘쳐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디모데가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데 이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훈련하실 때 기쁨으로 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시키는 일을 단마음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